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자, 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혜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안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이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까지 녹여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삶의 다양한 부분, 적어도 한 가지라는 부분에서도 한 부분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낸 행함, 이 실천의 흔적을 지닌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 주어진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어디 쉽던가요? 쉽지 않죠.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기 원하지만 이 세상 내 눈에 오른 것을 따라 내 눈에 오른 것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의 지혜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이해력, 지혜와 총명은 이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먼저 착한 행동을 보이고 그 다음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이 단순히 그냥 순한 기질을 가진 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통상적인 뜻과 조금 이 궤가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라는 말의 의미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좀만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길들이지 않았던 야생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야생마가 이 조련사에게 훈련을 받아 경주마로 변화된 거예요. 이 먹이 앞에서도 조련사의 말에 순종하고 뛰라면 뛰고 멈추라면 멈추는 이 본능을 제어하고 멈춘 상태, 이런 모습을 보고 조련사는 통제되었다, 즉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온유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제되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통제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가 이 술과 성령이 대조돼서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취하다는 단어와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뿌리가 어원이 같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동사를 어원으로 하지만 양극단에 있는 이 두 단어를 대조해서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술 취하는 이유를 마신 술의 양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적당히 마시면 조금 한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실 술을 마시는 양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이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 아래에 나의 인생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유함으로 내가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고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매일마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에 누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집을 짓고 사시는 것이 이 성령 충만입니다. 즉 우리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아멘. 우리가 매일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날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또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의 흔적을 남기는 자, 하늘의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을 삶으로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누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의 흔적을 드러내는 자, 편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삶으로 누리는 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죽어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모두가 이 귀한 복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행함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거룩함과 사랑과 순종함은 하나입니다. 거룩하려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거룩하려면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려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배를 타고 성경의 나침판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 믿음과 선한 행실로 사랑의 노를 끝까지 저어가는 오늘 하루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닮아가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흔적이 이 땅 가운데 새겨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윤리 의식으로 탄소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 후에 2022 러브레터 성도님들께서 주신 가족 명단이 나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